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순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사 에웃 시대에 이스라엘은 80년간 평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사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야빈과 그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쳤고 그 학대의 기간은 20년에 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애타게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사사기 3장 말미에는 에웃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할 때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변의 어떤 이방 족속들도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80년간 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 인생에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평안하고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되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의 삶의 길에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는 힘이 세고 늠름한 장군도 아니고 지식이나 재주가 뛰어난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평범한 한 가정의 여인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고대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남성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군주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은 당연히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마치 80세의 노인이 다 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10대에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여인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나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신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책하사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물질과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힘과 내 실력,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과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